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끝냈죠? 더 끝냈어요? 아, 끝까지 읽었다고? 끝냈어요. 아닌가? 끝났잖아. 예, 뭐 이런 거 막 뭐 아리스토블로스 이런 거 이런 거 뭐 얘기해 뭐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끝내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오늘 하고 다음 주면 끝나기 때문에 요 3장짜리 한번 살펴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입니다. 다 폈어요. 콜로사이서 뒤에, 콜로세서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은 467페이지, 신약 467페이지. 자, 시작해 봅시다. 인사부터 시작 들어갑니다.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디모테오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언제나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인사 말씀을 전하죠.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길 빕니다. 은총도 로마서 때 설명을 했고 평화도 로마서 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조력. 그래서 인간이 결코 교만해질 수 없는 게 그런 상황인 거죠.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있지도 못해요. 아예 존재하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낸 건 우리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에 빠져들죠. 그리고 평화도 하느님께서 진짜 주려는 평화가 있고 우리가 우리끼리 만들어내는 가식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언제라도 깨어질 평화예요. 하느님의 평화는 원래 그 존재가 그 상태 자체에 있으면서 누리는 평화고 우리는 자꾸 거짓된 평화, 일시적인 평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정전 상태 자체를 평화라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건 평화가 아니죠. 부부 사이에도 일시적인 휴전 상태,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 자식 눈치 보면서 시어머니 시부모의 눈치 보면서 적어도 오늘은 안 싸우겠다. 근데 그게 평화입니까? 아니죠. 언제라도 속에 뭔가 우라통이 터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느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때 당시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굳건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오실 거다라는 굳은 확신 속에 살아갔죠.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나버렸죠.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끊임없이 다가오면서 늘 성경은 새롭게 해석되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종말이란 과연 무엇이냐? 정말 없느냐? 있겠죠. 반드시 있겠죠. 왜냐하면 태양도 수명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 전에 또 뭐 우리가 우주 개척 시대를 만들고 뭐 우주 안에서 생존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든 저든 우주 자체가 마지막 수명을 다하는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근데 이 종말이라는 것의 보다 엄밀한 의미는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에요. 우리 생 안에서 탄생과 죽음 사이의 그 노선 안에서 이 수많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우리를 속이려는 이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일, 우리가 빛을 향해서 정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채롭게,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맑고 정화된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보면 알죠. 욕심 많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나이 들어갖고 추하게 서로 막 자리 다툼하고 감투 쓰려고 노력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속으로 막 아웅다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젊은 시절부터 오직 하느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그런 요소들에게서 자기를 정화시켜 나가는 존재들이 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개인별로 어떤 종류의 유혹의 단계들과 그것을 성취하고 극복해내는 단계, 또 그 드높아진 단계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유혹들, 이런 요소들이 난무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도 감사가 나오죠. 예, 감사는 언제 드리는 거라고요?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늘 감사한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다른 구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감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늘 감사할까요? 아닌 일들이 많죠. 하지만 그런 아닌 일들, 아닌 여건들, 아닌 상황들, 나를 적대시하는 상황들, 나를 걸고 넘어지려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의 근거지 자체가 세상의 기복적 신앙, 세상의 복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정말 맛있는 쿠키가 주어져도 감사요. 그게 아니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있던 쿠키를 누가 빼앗아 가더라도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느님의 뜻. 아, 사실은 내가 쿠키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누군가가 나의 쿠키를 빼앗아 가지 않는 이상 내가 쿠키에 집착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죠. 나날이 나에게 쿠키가 주어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거기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쿠키를 빼앗아 갈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아, 내가 여기 집착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역으로 드러나겠죠. 하나님은 좋은 것도 나쁜 일도 모두 이용을 해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근거지가 되는 거죠. 알겠지요? 신부가 잘생기도 감사, 못생기도 감사. 에? 다 이유가 있겠지.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공동체 자체에 좋은 일이 늘상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바오로 사도는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어떤 근거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미사 때 항상 감사송이라는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고 난 뒤에 줄줄줄줄줄 바치는 그 기도문이 감사송이라는 기도예요. 다들 관심 없게 들어서 문제지. 미사의 핵심 부분이거든요. 미사의 가장 정점을 이루는 부분이고. 네. 그래요. 나중에 오늘도 미사 다녀오셨잖아요. 감사송이 다 다릅니다. 물론 다 다른데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 연중 평일에 읽는 감사송이 있고 지금은 아마 대림식이 감사송을 읽고 있을 거예요. 그 감사 안에는 다가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 만약에 어떤 성인의 축일이다, 순교자다, 그러면 순교자에 대한 이런 기리는 내용과 그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늘 열어두세요. 미사 안에서. 자,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믿음, 화초가 자라려면 물, 빛, 양분,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죠. 예. 화초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소진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안에 어떤 영역이 그 믿음을 크게 하는데 소모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키운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죠. 그 편안함 속에서 나날이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늘 좋은 일만 벌어지면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둔해지고 굼뜨게 되죠. 그리고는 감사는커녕 도리어 어떤 종류의 이 불안 요소가 점점 증가해요. 늘 즐기던 감사의 요소, 편안함을 보장해주던 요소가 조금이라도 상해지는 그날에는 그 사람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래 그 남편 맞는데 20대 때 나한테 그렇게 다정다감하던 그 남편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불안해할 요소가 없다는 거죠. 원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람 잘 안 변합디다. 진짜 안 변합디다. 뭐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성경 강좌를 했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내면이 정말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아마 처음 마음 그대로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그 가운데는 정말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도리어 나빠질 수도 있죠. 처음에는 기뻤는데 지금은 맨날 똑같은 얘기야. 공시렁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키우는 수많은 방식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식은 성가심에 대해서 사랑을 꺼낼 때 비로소 사랑이 큽니다.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성가시게 하는 요소.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냥 그 모든 강연들이 저한테 유익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유익할지 몰라도 저한테 유익한 강연은 어떤 때일까요? 강연을 하는데 정말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할 때, 냉랭할 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져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내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려고 시도를 할 때, 이 공동체는 어떨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반 분위기 좋아요? 네. 아이고, 이렇다 할게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에 사는 거죠. 만약에 저 따라서 열심히 만약에 이제 저를 막 운전해 가면서 같이 따라다녀 보면 공동체별로 어떤 느낌인지 확연히 다른 걸 느낄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목마른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뭐라도 하면 그게 막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긴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뭘 갖다 줘도 별 반응이 크게 없을 거예요. 그냥 벌써 겪어볼 만큼 많이 겪어본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채롭고 다른데. 원래 경주 사람 표정이 없어요. 특히나 더 없더라. 자, 그래요. 계속 갑시다.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의 근거, 그러니까 사랑의 이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차는 추울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이 성동 수업 마치고 스파밸리 갔다가 장성 가잖아요. 여름에 가면 별 감흥이 없어. 왜냐하면 밖에도 덥거든. 밖에도 더운데 안에도 사우나까지 가면 땀이 쫄쫄 흐른단 말이야. 근데 요래 추울 때 아이고 차문 얼른 닫고 얼른 건물 안에 들어가고 후두둑 벗고 이제 안에 뜨신데 들어가면 한단 말이죠. 사랑은 차가울 때 우리가 가진 사랑이 보다 본격적으로 훈련되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겠죠. 이론이에요. 이론. 여기까지는 이론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너무 멀어요. 근데 우리가 고해를 들어보거나 사람들을 마주하면 물론 정말 사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수정될 수 있으면 좋고 뭔가 바뀌어야 되죠. 근데 통상적으로 사제가 접하는 고해의 현실은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해 보러 온 그 사람이, 그 대상자가 바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일들, 돈으로 야기되는 문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충돌의 문제는 그 지금 충돌한 그 사람 아니라도 언제라도 다른 데서 반드시 충돌하게 될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장면들을, 상황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해 나가는가,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나오죠. 이제 본질 나옵니다.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순교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순교가, 그 믿음이, 그 인내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보여준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느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울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냥 평이한 대상이 있고 수치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누구를 자랑하고 싶으세요? 자, 그리고 그 자랑의 근거점은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요? 자녀들 중에 만약에 돈 잘 버는 자녀가 있다, 의사 박사가 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엄마들, 아마 보통의 한 80%의 엄마들은 난리 날 겁니다. 우리 아가 아이고 막 시키지도 안 했는데 공부를 그라 열심히 하더만은 인자 그래 의사가 돼가 저 조합병원에 그 과장님이 됐다 안 카나. 그럼 그놈의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게 우열을 따지면서 살아온 그 삶, 무언가 목표점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올라온 그 내면이 과연 그 부모에게 훗날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직접 제가 바라본 걸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이들은요, 자기의 가난을 바탕으로 부모의 가난을 이해해 줍니다. 외로우시겠다. 아, 요즘은 힘드시겠다. 겨울인데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라도 갖나? 왜냐면 자기들이 추워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체험이 없는 아이들의 내면은 오직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약 같은 거죠. 마약은 같은 정도의 단계로만 계속 쓰면 절대로 쾌감을 예전만큼 느끼지를 못해요. 제가 지난 학기 마감하면서 영상 보여드렸죠. 중독 상태인 그런 겁니다. 더 강렬한 체험,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 도취되어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돈을 물쓰듯 써보는데 도취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면서 거기에 도취되는 영혼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그냥 평이하게, 나 지난번에 자식들이 돈 모아갖고 내 예루살렘 보내줬대, 요래 갖고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뻥을 치는 겁니다. 뻥을. 뻥이요! 뿡! 하면 강냉이 요만하던 게 왜 됩니까? 이따 심한해지잖아. 그 맨키로 우리 삶도 뻥튀기를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가 죽을 뻔했대, 뭐 이런 것들. 예.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자매님들 사이에 이야기하는 거 곰곰이 들어보면 저는 그럴 기회가 참 많았어요. 네. 보통 남자들이 자매님 사이에 못 끼듭니다, 대화에. 근데 저는 끼들어요. 신부님들은 끼든다고.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네? 그래.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바오로 사도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 교회에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박해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동성당이라는 규모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경주라는 규모 차원에서도, 또 한국교회라는 현 상황에서도 이걸 다채로운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가장 작게는 여러분 가정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도전거리가 있죠. 세상 조용한 본당 한 군데도 없더라. 그 신부님이 그러니까 신부님이 좋으면 좀 수녀님이 이상하긴 하. 신부님도 좋고 수녀님도 좋으면 뭐 사목위원들이 좀 이상하긴 하. 하여튼 꼭 무슨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자, 이제 넘어갑시다. 5절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표로, 심판의 징표인 겁니다.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어떤 것을 놓아두시지 않고 어떤 종류의 심판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근데 한편에는 심판이고 한편에는 구원이에요. 악인들이 자신의 악에 의해서 무너져 갈 때 의인들은 역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맞겠죠? 반면 의인들의 정화의 과정이 시작될 때 악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이 둘 다 심판의 단계들이에요. 마치 시소 같은 거죠.
악인들이 득세할 때 의인들은 그 무게감에 시달리지만 그 시간이 바로 정화의 시간이 됩니다. 정련, 금을 정련하듯이 금을 더 순수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 반면 이제 본격적인 정의가 펼쳐지게 될 때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기 시작하고 의인들은 살아나요. 우리는 이런 두 시기들을 이 현세 안에서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피정 갖고 잠깐 안정을 겪고 아니면 어떤 주제 하나가 우리 책장이 우리 로마서가 이렇게 다 덮이면서 더 이상 다시 그 로마서를 볼 이유는 없죠. 하지만 로마서에서 배운 기억들은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그런 책장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단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저는 볼리비아라는 단원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이라는 단원을 펼치면서 신설본당이라는 단원을 마무리하고 교구청이라는 단원을 펼쳤고 그 교구청을 마무리하자 이제 사대리구청 복음화 담당이라는 단원이 펴진 거죠. 그리고 이 성경대학이라는 늘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어떤 순환고리를 닫고 내년부터는 복음화 교실이라는 걸 새롭게 열어보는 겁니다. 더 많은 이들을 마주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위한 움직임인 거죠. 근데 어떻게 느끼실까요? 신부님 섭섭다. 우리 거 닫아쁘고. 아니에요. 성령 안에 활동하는 이들의 내면은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여기 안 닫혔죠. 왜 오해하죠. 뭐가 섭섭할까요? 아이고 미사 마치고 바로 가갖고 딱 듣고 집에 가 밥 한 그릇 딱 먹고 오후에 잠 딱 잤는데 어제는 나오고 오후에 나와야 돼. 귀찮고 성가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 철떡 들러붙어 있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요. 거리나 시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애들이 왜 그 서울에 무슨 유명 가수 콘서트 보러 서울에 부산에 달려갈까요? 왜냐하면 내면이 간절히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자, 이는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표입니다. 본격적인 심판은 훗날 다가와요. 요즘 이제 제가 어제도 효자성당 가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요한 묵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묵시록이 얘기하는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들 수 있다면 이거예요. 기회들. 끊임없는 징표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듯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징표가 다가오는 겁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경주와 포항의 지진 역시도 그런 지표의 단서들이 돼요. 근데 그게 종말 자체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 안에서 얘기하셨죠. 마테오 복음에, 그죠? 그때가 되면 우리 연중 34주간 동안 복음에 그게 나왔습니다. 계속.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표지들이 나타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굶주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그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가 될 것이다. 근데 역사 안에서 늘 있어 왔어요, 여러분. 그런 종류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느냐? 우리 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떠올려줍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면 유한한 요소들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 붙어있는 집착. 어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묵시록은요, 흐름이 참 다채롭습니다. 시작부터 해서 7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 7 교회에 대한 경고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 첫 마음을 잘 지녀라. 그리고 너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러니 첫 마음을 회복해라. 이런 말들이 쭉 지나갑니다. 그럼 그 말들을 들은 우리가 마음이 변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봉인들이 나오고 그 봉인들이 찢기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 봉인이 찢깁니다. 그럼 7째 마지막 봉인이 찢기는 그날에는 나팔이 또 7개가 불립니다. 첫째 나팔이 불면 뭐가 나오고 둘째 나팔 둘, 셋, 넷, 다섯, 여섯,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라서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의 시기들 계속 다가왔다는 거예요. 7번씩 7번.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죠? 용서할 때 얼마나 용서하라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럼 490번만 용서하면 끝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완전성이, 나에게 있어서 용서의 기회의 완전성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뉘우칠 수 있게 원한다면 그 최종적인 걸 거치고 마지막으로 남은 영혼들이 찌꺼기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6째 나팔, 그러니까 7개 봉인 가운데 7번째 봉인의 나팔 가운데 6번째 나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면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6번째 나팔이 불리고 난 뒤에 이런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저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미련 때문인가 봐. 미련이 얼마나 강한지요. 못 버리는 거예요. 내 미모, 내 다이어트, 내가 쌓아놓은 재산들, 내가 추구해온 세상적 명예, 거기서 기인하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본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가만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라, 노년에게서 배워라. 사람은 늙어지면 못 논다. 그건 정상적인 일련의 삶의 순환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젊고 아무리 그것이 능력치가 되고 아무리 내가 머리가 생생히 돌아가도 어느 날 어떻게 알츠하이머가 걸릴지, 치매가 다가올지,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허리가 굽을지, 그러니 그런 상황을 미리 내견해서 우리 내면 안에 삶의 본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꾹 쥐고 살아가라. 하지만 이들은 단념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마귀들을 숭배하고 또 보지도 듣지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된 우상들을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죠. 하느님은 할 만큼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회도 완전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 그 어떤 누구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그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나는 그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이런 일련의 경고 과정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미 시작됐어요. 전들 나팔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나팔의 본질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팔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뽀뽀 하고 울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때리는 소리, 우리 마음의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해 왔나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온 주일 미사의 복음들, 그 복음들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나요? 우리는 그 땅이 아닐까요? 새들이 날아와서 씨앗을 뿌리자마자 빼앗아가 버려서 미사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밋밋한 그 땅. 그런데 기억을 아무것도 못하느냐? 기억하지. 에? 드라마 기억하고, 어느 시장이 몇 프로 할인한다는 거 기억하고, 현대백화점 1층에 문상품, 그거 내가 봐놓은 거 그거, 몇 월 며칠부터 세일한다는 거 생생히 기억하죠. 하느님 빼고 다 기억하는 거죠. 그 돌로 만든, 금으로 만든 그 모든 우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생생히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제단에 황폐를 부르는 그 흉물이 들어서는 때, 그 제단이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성당 옆에 뭐가 세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지는 우상들이란 말입니다. 이미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혼자 답답다, 그지요? 자, 그럼 계속 갑시다.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가족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느님의 나라의 완성점을 고대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인내를 겪어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령 의로우시어 여러분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와 같이라는 그 사도들은 지금 옥에도 갇혀있고 돌팔매도 당하고, 그럼 그 안식의 근거점은 어디라? 외부에서 오는 편안함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안식,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내가 올바른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 안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안녕을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외부적인 요인이 나에게서 멀어져서 내가 일시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안녕점,
자매님, 요번에 우리 성당에 요런 봉사 좀, 아이고, 시모님, 얘네, 아이고, 막 없던 일도 막 만들어낸다, 막. 막 휴대폰 오늘 고치러 가, 아이, 계시소, 하고 막, 구라도 막 치고, 거짓말도 해가지고, 다행히 그 일을 피했어요. 근데 마음이 안녕하냐는 거죠. 절대 안녕 못 합니다. 시모님 볼 때마다 미안할 거예요. 특히나 구라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거짓말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아니, 그냥 거짓말을 그냥 달고 살아요. 가장 쉽게는 전화가 왔어요. 띠띠띠띠띠. 그래, 애가 받아. 엄마요. 하는데 옆에 엄마를 딱 쳐다보니까, 전화를 받고,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그 원하는 이유가 합당한지 아닌지 분별한 뒤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할 것은 네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거짓말부터 하는 거죠. 뭐 말로 거짓말을 표현 안 했다고 거짓말이 아닙니까? 뻔히 있는 엄마를 없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너희는 이 작은이 하나에게 죄를 짓게 하면 너희는 연자매를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그 아이는 훌륭하게 거짓말을 배웁니다.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눈에 뻔히 보이는 엄마를 보고 엄마 나갔어요. 그럼 그 아이가 훗날 여러분에게는 거짓말 안 할까요? 똑같이 할 거예요. 야희야, 명절에 안 오나? 엄마, 아이고, 회사에서 일이 바빠갖고, 아이고, 이번엔 좀 쉬자, 야들아. 너가 할매 맨날 저래 우리 부른다. 귀찮아 죽겠다. 훌륭한 거짓말을 가르쳐 놓은 거죠. 잘 하셨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없겠지. 여기에는 없을 기라, 그런 분들이.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그죠? 자, 그래서 하느님의 의로우심은 도망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 10분간 쉬시고 계속 합시다. 계속 갈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5절, 6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7절부터요. 이 일은, 그러니까 의로우셔서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능력을 지닌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터인데, 이게 이런 영역을 바오로 사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런 영역을 우리가 묵시록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굉장히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마치 모두가 똑같은 환영을 본 듯이 서술하고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실제죠. 눈에 보이는 게 실제예요. 근데 그 실제는 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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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실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는 언제라도 속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영적 실제는 오히려 더 진실합니다. 성실한 한 사람의 마음은 여기에서도 성실하고 저기에서도 성실할 뿐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여기에서도 진리를 사랑하고 저기에서도 진리를 사랑합니다. 반면 속이려는 자는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를 끊임없이 속여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말은 속을 수 있는 대상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종말에 대한 이미지와 모습들은.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천사들의 존재라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어떤 감각적인 요소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영적 실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영적 실제는 분명히 자기들의 능력을 확고히 지닌 이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오시어, 전통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불이라는 요소를 열정, 패션, 우리가 왜 하느님에게 이렇게 타오르는 불, 우리가 제대의 촛불을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빛과 열을 내는 어떤 대상, 그 가장 빛의 핵심에는 하느님께서 계시고 그 빛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우리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대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불, 모두가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근데 그 불은 태우는 불이라서 타지 않는 요소에게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지만 순화시키는 거죠. 정화시키고. 대신에 이제 그만큼 고통스럽겠죠. 반면 타버릴 요소에게는 심판 그 자체가 되는 불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하느님이 벌을 주려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그냥 당신을 드러내기만 해도 그 하느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간직하고 있던 요소들에게 자동으로 벌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 점을 우리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해가면서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그 진리를 즐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요소라는 겁니다. 혼인 생활의 정결함을 수호하려는 이들. 왜냐하면 그 정결한 상태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불륜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인데 이 결계 때문에 넘사스러워서 들키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게 쪽팔려서 참고 있는 사람들과 정결 그 자체를 사랑해서 정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확연히 다른 두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감 잡히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헛된 거짓 경건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진짜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 완전이라는 게 이 성경책을 두고 어디서 완전을 찾느냐? 그러면 금방 사온 새 성경책 자체는 완전할까요? 어떤 면에서 물리적으로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고 이제 금방 재단대 나와서 다 열면 그 종이 냄새가 나고 그게 완전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제 성경은 제가 막 메모도 하고 막 묵시록 같은 경우는 공부도 많이 하고요. 덕지덕지 막 적혀 있습니다. 이게 더 완전한 성경이에요. 왜? 그 목적에 맞게끔 충실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거죠. 찢어질 수도 있어요. 왜? 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뒤적거리 가면서 쓰다가는 찢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찢어짐은 오히려 영광의 자국이 됩니다. 그게 더 완전하다는 개념이에요. 하느님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건 우리더러 돌부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반응도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더 왕성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이들. 그 사랑을 완성시킨 분은 하느님 뿐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사는 영역에서 그 사랑을 좀 더 완성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벽이 아니에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원래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기쁩니다. 나날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힘들죠. 힘드는데 오늘도 하느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따스하게 마중내 보내면서 남편이 심지어 대꾸 한마디도 없더라도 나는 그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언제나 그 남편이 지금 신자도 아니야. 냉담자도 아니고 아예 신자 아니야. 그런 남편이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빛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따스하게 한상 차려서 먹이고 직장에 보내고 나도 일이 있어서 정신없이 바쁜데도 그렇게 다른 일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겨주는 그 모습 안에서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시나리오지, 그죠? 이거 실제로 살락하면 허패리비집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매님 버전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죠.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님 버전 안에도 직장에서 미치도록 까이고 집에 왔는데 자녀들이 왁 하고 아빠 좋다고 달려들잖아요. 그때 막 짜증나지만 아빠로서의 또 사랑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내는 그 모습 안에서 하느님은 알고 계신 거죠. 설령 그 모습에 내가 직장에서 너무 시달려와서 조금은 지쳐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애를 써서 자녀들에게 순진한 마음을 적어도 상처 입지 않을 정도로만 주스려주고 그래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자라 아빠가 조금 피곤하네 하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사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제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죠? 이건 제가 제 스스로 분별해서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새벽에도 두 가지 이유로 잠을 깼어요. 하나는 악몽을 꿨습니다.
괜히 또 꿈 얘기했다가는 여러분들이 그 신부님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아마 그런 것 같네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올 것 같아서 막 됐고. 그래, 꿈 때문에 한번 잠을 깼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이들이 새벽 3시에 그 소리도 희한하게 울어요. 이쁘게 우는 것도 아니라 밤에 우는 고양이들은 뭘 해갖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애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 있잖아요. 그럼 나는 옆집에 신부님이 텔레비를 틀어놨나 싶어서 귀를 촥 찔러보니까 여기 바로 옆에서 고양이들이 얼마나 우는지 한 30분 울더라고요. 그래서 깼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얘기죠. 그래도 뭐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그런 소소한 영역에 완전성이 달려있다는 거죠. 자, 어디까지 했죠? 자,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이게 참 무서운 표현인데요,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들, 엉뚱한 데에다가 이 자신의 희망을 맡겨온 이들은 최종적으로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건 벌이에요, 벌.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어 당신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양면이 다 담겨 있는 거죠. 한 측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기다리던 분이 오셔가지고 막 환호가 일어나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그런 모습들, 호산나를 연호하던 모습들이 상상이 되고, 다른 데에서는 파멸의 장면, 물론 예수님이 그걸 우리 죄를 대신해서 파멸의 모습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비참함과 처참함 그 자체가 이제는 그 원래 주어져야 할 몫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습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증언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은 누군가가 그것을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믿음을 형성해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네들이 무슨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봤느냐? 물론 신천지가 조금 다른 건 실제로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만국회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경기장에다 사람들 이빨 못 알아놓고는 플랜카드 들고 막 하면 사람들이 인상을 거기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단계도 가끔씩 행사를 그렇게 치릅니다. 다이아몬드 행사라고 해가지고 컨벤션 센터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거기다 사람들 모아놓고 프로젝터에다가 막 성공한 사람들의 이미지 이런 거 막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꿈을 키우는 거죠. 막 나도 저렇게 언젠가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희망은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따라가지 마라.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드러내주는 방식도 다채로운데요. 물론 필요하다면 그런 종류의 어떤 외적 행사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역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알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영역이 만약에 1%라면 나머지 99% 안에서는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어야 할 것인가? 행사나 어떤 기회들이 아니라 일상 자체를 내가 하나님을 즐기는 삶으로 살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게끔. 자,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증언을 통해서 설령 믿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들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늘 이 자리에 고스란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그런 소소한 괴롭힘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고양이들. 예? 말도 안 되는 요소들부터 시작을.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 잠을 제대로 안 자면요, 그 다음날 하루가 완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요. 그렇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뭐 그다음 그날 밤에, 그러면 또 그날 중간쯤에 또 하나 자잖아요. 그럼 또 그날 밤에 또 못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삶이 막 흐트러지는 자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중에 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막 만사가 귀찮아지니까 제일 하기 싫은 것부터 안 해요. 그게 뭐겠어요? 운동을 안 해요. 그럼 운동을 안 하는 만큼 안 먹느냐? 먹긴 또 잘 먹어.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점점 비대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악마는 참 다채로운 수단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언제라도 그런 영적인 요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 전파를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날이 새로이 아침마다 마음을 새롭게 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는 새로운 하루다. 과거 영묘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계속 그런 시도도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성가심을, 너였구나, 내 동무, 내 친구, 서로 정다운게 같이 사귀던 너.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시도할까요? 악마가 여러분의 하루를 망치고자 하는 겁니다. 불쾌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한번 불쾌함을 겪고 나면요, 나머지 모든 다른 요소들도 자기가 먼저 선체험한 그 불쾌함 혹은 유쾌함으로 대하거든요. 시작부터 기분이 좋으면요, 괜시리 뭐 차가 옆에 지나가다가 물을 축 뿌려도 아이고 그 사람 운전 좀 조심해야지 하고 넘어가는데, 아침부터 남편하고 싸우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빗물 하나만 툭 튀어도 또 피내라 또 하고 못되게 대한다니까. 이게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전혀. 먼저 선행돼 있는 내적 태도와 자세가 나머지 영역들을 선별적으로 추슬러서 담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아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죠. 뭐 기도를 하라고 해서 또 하기 싫은 기도를 울며 겨자 먹기로 성과 성자 하고는 가톨릭 기도서 찾아갖고 또 물론 이제 다 외우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느님께 나를 봉헌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할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나한테 좋은 습관을 쌓아놓는 너무나 훌륭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처럼 그래 새벽 3시에 깼다가 사실 오늘 미사를 못 갔어요. 이번 주간 제가 미사 전례 담당인데 7시에 그 알람을 맞춰놓고는 깼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끈다고 껐는 게 진짜 꺼버린 거지, 알람을. 그리고 나서는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이제 7시 40분이더라고요. 미사는 7시 반에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뒤틀리는데, 그런데 영향을 안 받는 게 중요하죠. 저를 만나는 여러분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니까. 그죠? 하면서 얘기 다 했다. 피곤합니다. 뒤죽겠어요. 아이고. 뭐, 나날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드러낼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도 괜찮은 영역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일어나는 일들, 영적인 공격들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 그리고 험담, 외부적인 공격, 소소한 걸림돌들, 이런 것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회고록에 나오겠지. 그때 내가 4대구청에서 일할 때 머리 허여야 돼가, 그죠? 네? 그때는 책 제목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투 나와야지. 자,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만 들이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훅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어찌나 힘든지요. 내 의지의 영역을 그분께 잠깐 맡겨드리는 그 영역, 거기에서 거의 모든 대부분이 나머지는 다 자동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져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거죠. 꼭 비신자가 신앙으로 돌아서는 그 결심을 세워야만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의 안주하는 신앙에서
하느님 그러면 저 한번 써보세요 하는 신앙으로 손을 내미는 그 영역에서부터 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뭐 무슨 디자인하고 언제까지는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파견 받아가서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 거라고는 기회가 다가왔을 때 해볼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써보십시오. 하고 나서 8년을 볼리비아 시간을 지나고 나니 스페인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성경을 들고 사람들에게 해설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말도 떠듬떠듬 하는 외국인 신부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성경 강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니 자신감이 붙는 거죠. 아,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내면이 굉장히 공허하고 목말라 하는구나. 물만 퍼다 주면 되는구나. 초창기에는 이제 사람들끼리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주제를 꺼내주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러면 저는 또 그걸 유심히 듣고는 그걸 재료로 삼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다음 공동체에서는 더 풍성하게 할 얘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갈피도, 분별력도 늘고, 아, 이런 케이스는, 이런 사람들과의 성가심의 케이스는 이 사람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 내면 안에 문제가 있으니 그거를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거기에 합당한 성경과 함께 이 진도를 나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게 되더란 말이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 외부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그리하여 우리 주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워하는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부모가 영광스럽게 되려면 1등하면 되고요. 돈 많이 벌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지려면 사랑하는 이들, 사랑을 노력하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뒤편에는 뭐가 있죠? 용서가 있어요. 용서를 노력하는 이들, 사랑을 노력하는 이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또 새롭게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종말의 표징. 자, 이제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날의 시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걸 읽자마자 느끼게 될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핵심 주제인 셈이기도 하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미지와 거기에 대한 경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비와 같은 일들입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 이 시한부적 종말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종말론에는 어느 때가 딱 정해져 있고 그렇게 그때가 온다라는 것에 대한 시한무적 종말론이 있고, 둘째는 조건부적 종말론입니다. 어떤 여건이 차면 종말이 온다. 그게 신천지예요. 14만 4천 명. 근데 벌써 30만 명이 넘었다죠. 그럼 이제 시험을 치고 선별을 낸다. 뭐 이런 식이에요. 또 그러고 나서는 또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뭐 사실은 뭐 육적 14만 4천 명이 있고 영적 14만 4천 명이 있고 등급들이 서로 뭐 생쇼를 할 거예요. 나중에는 뻔해. 왜냐하면 지금 이 이미지만으로는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이만이라는 존재가 벌써 이제 생의 마지막 단계들에 이제 와 닿는다는 게 병원도 이제 댕기고 뭐 자꾸 질환도 생기고 할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죠. 보혜사라고 이긴 자라고 해갖고 그 뭐 죽느냐 안 죽느냐 안 죽는다 했는데 이제 죽을 고비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후계자도 이제 빨리 만들어놔야 되는데 후계자로 김남이라는 사람을 자기 애인으로 이제 떡 삼아 놨더만 그가 이제 또 배반하고 배도자가 됐죠. 신천지에서는 요 배멸구가 중요해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신약시대에 예수님 때는 그러면 배도자가 누구냐? 세례자 요한들은 배도자래요. 나 참. 어떻게 하면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자기 이론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막 맞춰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멸망자는 이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라고 하고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그럼 지금의 시대는 또 배멸구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 유치하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안 유치해질까요? 신뢰도가 한참 쌓인 사람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든지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비단 신천지만이 아니라 성당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모님이 가던데 기도하다가 초에 뻘가이 해갖고 성모님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면 성모님이 내한테 응답한 기라고 우리 대모님이 가던데 그 대모가 멍청하겠지? 그 생각을 뭐하나? 뭐해요? 신앙 초창기부터 자기를 이런 기초 단계부터 이끌어온 사람이거든요. 딴 사람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디자인해 왔단 말입니다. 헌데 그 데모의 내면 안에는 정말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계로 넘기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집중하고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차단시켜야 돼요. 내 말만 들으라. 이게 특징들이에요. 이게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신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99%가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가 성모님을 믿는다느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차단시키는 거예요. 정보 자체를.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순진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순진성을 100%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전의 때가 분명히 다가와요. 언젠가는 기왕 얘기한 게 말씀드릴게요. 미혹의 단계가 있습니다. 미혹의 단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잘생긴 남자가 하나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헐끔헐끔 본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 남자가 이미 내 친구를 통해서 나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쳐다본다는 걸 알면서 미소를 띠고 자매님 제가 어떻게 누구 기다리시나 봐요. 그리고 벌써 친구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친구가 일부러 늦게 와요. 한 30분 일부러 늦게 와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지루하다는 걸 배경을 마련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게끔 기회를 다 짜놓은 거예요. 짜놓은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와서 제가 최근에 타로 점을 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혹시 좀 한번 제가 받으러 될까요? 벌써 넘어갔지? 쳐다볼 때부터 잘생겼거든. 네, 한번 심심풀이 한번 봐보지요. 그러면 그 남자는 이미 이 자매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들을 서술을 내는 겁니다. 그런 카페에서 타로 카드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가짜 스님을 쓰기도 하고 왜냐면 그들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들은 거짓말 자체가 자기들로서는 어떤 방법론인 거예요. 모략의 하느님이라고 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근데 그건 개신교판 옛날 성경에나 나오는 단어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모략이 아니고 경륜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경륜과 모략은 완전 다른 거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미혹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계에서 내가 이제 내 짝꿍을 철두철미하게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타로카드 보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매님에게 숫자 14하고 24가 특별한 숫자니까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했는데 이제 그 뒤 30분 뒤에 친구가 왔고 아이고 내 좀 늦었지. 딴 게 아니고 내가 최근에 하면서 조잘조잘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내가 네 복음 14장 24절을 보여주려고 간대. 그러고 난 뒤에는 복음방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참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만나서 네 공부 조금만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는 절대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이미 단단히 준비된 전도사가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복음방 단계를 거칩니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주죠. 대신에 절대로 신천지라고 안 해요. 심지어는 신천지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 해요. 일부러. 아니 애시당초 복음방 초부터 신천지를 비난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어디 가서 밝히느냐? 복음방 단계 거치고 센터 가서 센터 시간 다 지나고 마지막 즈음에 가서 사실은 신천신지 칠판에 딱 적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다 넘어간 거지. 근데 아직 넘어간 게 아니에요.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 시간을 허비해 온 그 시간, 그 노력, 여기에서 이제 나한테 딜이 들어오니까 그 도전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똑똑함을 너무 그릇된 데 써서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신부님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없고 신부님 중에 헛발에 신부님 갔는지 아니면 그마저도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당신의 지도자들도 몸담고 있으니 당신들이라고 한 번쯤은 마음을 누구려 들어봐도 될 것이다. 이런 식일 거예요 아마.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됨이라는 겁니다. 참 머리 좋죠. 그죠? 많이 빠져들고 있고 우리보다 더 사실 천주교 신자가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요. 쉬운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만사 다 귀찮아해. 만사 다 귀찮아한다 했긴 해. 그래서 암만 신부가 와서 성경을 가르쳐도 안 넘어와요 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고 어디 가자 하면 아마 귀찮다 나 그냥 다니던 성당에 땡길란다. 그리고 그나마 하나 다행인 건 우리는 개신교에 대해서 약간은 좀 뭔가 두드러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갖고 뭔가를 하면 예수 가로대 이렇게 시작하면 좀 찝찝하다는 거예요. 일단 개신교 자체가 찜찜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신천지들이 쓰는 그 성경 구절들 자체가 좀 많이 이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걸 느껴서 거부감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젊은 애들이 넘어갑니다. 젊은 애들이. 어른들은 잘 안 넘어가요. 어른 한 명 넘어뜨린 것보다는 젊은 애들 이제 새내기 때 확 다가서 군대 가장 힘들 때 그럴 때 선임병들로 통해서 이렇게 가면 더 쉽게 다가오니까요. 그래요. 이제 여러분은 들었으니까 또 카페에서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보면 넘어가고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또 이쁜 아가씨 보고는 아이고 스타벅스 이런 데 가가. 자, 그래서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특징은 속임수라는 겁니다. 속임수.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만 올바로 공부를 잘 하고 있어도 속임을 쓰는 종교들 자체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 종교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마음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기분 나쁜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게 기분 나쁘게 들리고, 기분 좋게 시작하면 모든 게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듯이 인간관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이 뭔 소리를 해도 다 수용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위험한 점이에요.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무에 열매들이 달려있는데 그 열매들이 튼실하게 달려있나 허술하게 달려있나 알아보는 방법은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 접촉점이 약한 열매들은 이미 익었어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가 마지막 때는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언제냐? 지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올립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중간자로서의 조력자의 신앙인이 있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인들이 아닌 거죠. 이리떼들인 거예요. 이리떼들. 그렇게 해서 순진한 양들을 휘어잡아서
제 마음대로 부리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큰 공동체 안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느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어떤 것이 그 자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잣대가 세상 안에 있고 진리를 선포하는 목소리가 남아있을 때에는 그 어둠들이 영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들이 꺼지는 날, 이제 이들이 자기의 어둠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멜 수녀원에 그 대구에 가면 가르멜 수녀원이 있잖아요. 교구청에 있을 때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아침 미사를 거기 갔으니까 거기 가서 늘 느끼는 바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구라는 지역 안에 영적 지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본당별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본당들,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를 증오하고 원한을 갖고 다투는 공동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느님께서 때를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굳건한 기둥 하나가 쫙 서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봉쇄수녀원의 수녀님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있나 없나 그냥 우리 가끔씩 가서 그냥 제병이나 사오고 초나 사오지, 그런 분들에 대한 존재감 자체도 잊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영적 지도상에서는 거기에서 세우고 있는 굳건한 잣대가 다른 많은 영역들을 보호해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롯 하나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질 불이 기다려졌어요. 언제까지? 그가 빠져나올 때까지. 이런 같은 논리와 이론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매달려 있고 그 잣대를 올바로 세우고 있으면 아무리 그 어떤 공격이나 어떤 어둠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다 같이 우리들은 강복받고서 예수님 모시고서 떠나갑니다. 지금은 착하게 살아가고요. 천국선 행복을 누리지요. 그래 살아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기둥을 굳건히 세워놓으세요. 다른 것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그런 기둥들이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을 필두로 우리의 그 각각의 영적 그 진료들이 훌륭한 성벽을 형성하면 그 어떤 존재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교회적 역량이 생겨나는 겁니다. 행사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느냐, 이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과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인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본당 안에 한두 명만 있어도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 건물이 다시 구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어짐과 일어남의 반복들인 거예요. 종말이라는 건요. 누구는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건물일 수도 있고, 누구는 그 다른 건물들이 다 무너져가는 중에 우뚝우뚝 더 성장해가는 훌륭한 집일 수도 있고, 반석 위에다가 막 집을 짓고 있는 그런 각자의 종말의 영역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오늘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이 그 자를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저지될 거니까요. 그 자는 하지만 자기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그 본격적인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하죠. 최후의 싸움을 위해서 지금의 우리가 내적 무기를,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죠. 다음 주에 성경 수업은 끝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사실 그 무법의 신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혀있죠, 그죠?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그전 교회 때부터
이 어둠의 능력치는 늘 의인들에게 괴롭히는 수단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저지하는 어떤 이가 물러나야 합니다. 시대별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다윗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뭐 아브라함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다윗은 했고 삼손이 있었고 뭐 등등등등 여하튼 지켜주는 수호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무너지면 이제 어둠이 점령하고 또 그 와중에 새로운 씨앗이 그것들을 또 새롭게 쫓아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그 무법자가 나타날 터이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김으로 그 자를 멸하시고 당신의 재림의 광채로 그 자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이거 재밌는 부분이죠, 그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이 부분 잘못 이해하면 하느님이 그걸 조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런 이들의 초대하기 위한 초대를 하는 겁니다. 마치 파라오 앞에서 펼쳐진 10개의 재앙의 단계들처럼 그들이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하느님이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어떤 때는 선인들에게 진리를 사랑하게 하고 어떤 때는 악인들에게 거짓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 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의 단계라는 거죠. 그들이 자신의 갈 길을 계속 가서 확고히 자신의 위치를 구축해버리도록 그렇게 해서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게 의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겸손과 기도.